사람의 일생에서 운명은 언제 바뀌는 걸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당나라 시대에 유방이라는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그다지 명망 높지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학문의 뜻을 품고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단 한 번도 급제하지 못했다. 아들의 마음은 차마 견딜 수 없었다. 평생의 한을 품은 아버지를 보며 자신의 암담한 앞날을 생각했다. 앞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고개를 숙여도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굳게 결심하고 길을 떠났다. 사천으로 유람을 떠난다는 핑계였지만 실은 마음속의 답답함을 떨쳐내기 위함이었다. 보계성 서쪽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산바람이 나무집 사이를 스치자 잎사귀들은 마치 고독한 나그네에게 탄식하듯 소리를 냈다. 날이 더 이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 유방은 길가의 한 역참에 들러 하룻밤을 묵기 위해 소박한 방을 하나 빌렸다. 짐을 내려놓고 자리를 펴기도 전에 옆방에서 끊어질 듯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는 뼈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억누르는 듯한 목이 메는 마른 기침이 섞여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여자나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분명 성인 남자가 눈물을 삼키려 애썼지만 끝내 터져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애처로운 소리였다. 그 순간 유방의 마음은 저절로 아려왔다. 타향을 떠도는 사람으로서 그는 낯선 땅에서의 기나긴 밤이 주는 고독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병까지 들고 돌봐줄 이 하나 없다면 그 처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유방은 조용히 옆방문으로 다가가 가볍게 문을 두드린 뒤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광경은 그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한 젊은이가 침상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누렇게 떠 있었다. 그의 마른 입술은 오래도록 물을 마시지 못한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다. 숨결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눈빛은 흐리고 정신은 이미 몽롱했다. 보기만 해도 병세가 위중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텅 빈 방 안에는 낡은 집 몇 개뿐이었다.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진 탕향 냄새는 처량함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유방은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형제여,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무척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람은 힘겹게 입술을 열어 대답했다. 목소리는 거미줄처럼 가냘팠다. 저는 동북지방 사람인데 이번에 경성의 과거를 보러 왔다가 불행히도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길 위에서 병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이 몸으로는 살아 돌아가 고향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두 줄기 눈물이 그의 야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말을 들은 유방은 어찌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한 선비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과거에 합격할 꿈을 품었건만 결국 낯선 역참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병든 이는 몸을 떨며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안부를 물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절을 하려 했지만 유방이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이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예를 차릴 필요 없습니다. 젊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어졌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마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동행하는 친척도 없고 이곳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형제께서 만약 제가 죽거든 부디 저를 잘 묻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은혜는 다음 생에 소나 말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갚겠으며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기구한 인생에 대한 슬픔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말을 마친 그 젊은이는 몸을 축 늘어뜨렸다. 온몸이 가볍게 떨렸고 창백한 얼굴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다.
유방의 품 안에서 그는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길게 느리듯 한숨 한숨 힘겹게 내쉬었다. 이내 마지막 숨이 끊어지고 눈은 반쯤 감긴 채 입술은 마지막 말을 하려는 듯 떨렸지만 끝내 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마디 비명도, 곁을 지키는 가족도 없이 그저 앙상한 육신과 막 떠나간 영혼, 그리고 우연히 마지막 순간의 증인이 된 한 동행자만이 남았다. 유방은 점점 차가워지는 시신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었다. 인생은 참으로 박정하구나. 학문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타양에서 죽음을 맞이하다니. 길가의 썩은 풀처럼 외롭게 향 한 자루, 몸을 뉘일 관 하나 없이. 이런 일을 어찌 눈 감고 지나칠 수 있겠는가. 그는 일어나 고인의 눈을 감겨주고 조심스럽게 옷을 단정히 덮어준 뒤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서둘러 역참 주인을 찾아가 불행한 선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의 준말을 팔고 싶으니 근처에 말을 살 만한 집이 있는지 물었다. 역참 주인은 그의 의로운 마음에 감동하여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가 알아봐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역참 주인은 이웃 마을의 한 가구가 말을 사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하자 집주인은 유방이 서두르는 기색을 보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어 일부러 가격을 바닥까지 깎아내리며 냉정한 말을 던졌다. 말은 좋고 안장도 귀한 것이었지만 그는 흥정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오직 의리를 다하기에 충분한 돈만 있으면 되었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고 말과 안장을 모두 팔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었다. 그는 적은 돈을 손에 쥐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모든 돈을 관과 향, 등불, 상복을 사고 장례 비용을 치르는 데 썼다. 염을 하는 것부터 무덤에 안장하는 것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며 예를 다해 그 선비를 낯선 땅에서 마지막 길까지 배웅했다. 친척도 아니고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니건만 오직 마지막 유언 한마디 때문에 장례 전체를 책임지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의기였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유방에게는 더 이상 이동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한 사람이 평안히 묻혔으니 자신은 이제 여유롭게 사천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면 되었다. 그해 역참에는 더 이상 유방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역참 주인은 손님이 들를 때마다 낯선 일을 위해 말을 팔아 장례를 치러준 선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점차 모든 길로 퍼져나갔다. 반년 후 그는 중원 지방의 다른 역참에서 쉬게 되었다. 그날은 객실이 모두 차 있었지만 역참 책임자가 유방의 이름을 듣자 안색이 확 바뀌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기뻐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방을 청소하게 하고 직접 나와 그를 맞이한 뒤 정중하게 장군의 사저로 가서 쉬라고 청했다. 사저에 도착하자 그는 더욱 놀랐다. 장군의 부인이 직접 문 앞까지 나와 눈을 반짝이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장군은 아내를 한쪽으로 끌어당겨 무언가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와 그의 앞에 서더니 갑자기 땅에 엎드려 계속해서 절을 올렸다. 유방은 깜짝 놀라 서둘러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연유를 묻기도 전에 부인은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의 진미와 좋은 술로 가득한 상이 차려졌다. 분위기는 온통 은혜와 정으로 가득했다. 식사 중에 세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음과 뜻이 잘 맞았다. 유방은 집주인이 어째서 자신에게 이토록 후하게 대하는지 더욱 알 수 없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장군이 문득 물었다. 선생께서 반년 전에 복의 서쪽에서 중병에 걸린 선비를 묻어주기 위해 말을 파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유방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께서는 그 일을 어찌 아십니까? 장군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 의로운 이야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유방이 다시 물었다. 만약 장군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어찌하셨겠습니까?
장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비록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마땅히 그 뒤티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묻어주지 않는 것은 하늘의 도리가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던 부인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뺨 위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분이 임종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 선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임종 직전에 간청도 빠뜨리지 않았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군 부부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눈물은 단지 감동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계산과 승패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잠자던 인자함이 깨어나고 의로운 정이 되살아나는 마음의 울림이었다. 다음 날, 날이 막 밝아올 무렵 유방은 행장을 꾸리고 미처 마치지 못한 여정을 계속하려 했다. 그러나 장군 부부는 그가 아직 피곤하고 갈 길이 머니 며칠 더 머물며 기운을 차리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두 사람의 진심을 본 그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잠시 여정을 미루고 하룻밤 더 머물기로 했다. 그런데 하루가 사흘이 되고 사흘이 열흘이 될 줄은 몰랐다. 그 기간 동안 대장군 부부는 그를 친혈육처럼 정성껏 돌보았다.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고 잠자리는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심지어 입을 옷과 신을 신발까지 부족함 없이 모두 준비해 주었다. 비록 손님이었지만 사저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에게 물어보며 친가족처럼 존중했다. 그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유방 자신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15번째 날이 되자 그는 마음에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그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대장군은 본래 눈치가 빨라 그의 표정이 점차 변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먼저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자 부인은 즉시 아이처럼 엉엉 울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상자에서 귀한 비단 한 묶음을 꺼내왔다. 그것은 궁중에서만 사용하는 최상급 비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작은 성이라고 말했다. 부드러운 비단 한 필 한 필은 옥처럼 빛났고 그 가치는 수십만 냥에 달했다. 그러나 유방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굳건한 눈빛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은혜의 보답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기에 한 것이니 감히 귀한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군은 옆에서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생,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해 선생께서 장례를 치러주신 그 선비, 호안이라는 이름의 그분은 바로 제 아내의 친오라비였습니다. 올봄의 경성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불행히도 길에서 중병을 얻었습니다. 곁에 친척 하나 없었으니 만약 선생께서 가엾게 여겨 묻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뼈조차 온전히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마음속의 모든 의심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깊이 고개를 숙여 부인에게 조의를 표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고인의 신분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굳게 지키며 보답의 선물을 받지 않고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났다. 대장군은 차마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직접 수십리 길을 배웅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눈빛만으로 마음을 다 이해하는 듯 조용히 나란히 걸었다. 황량한 들판 가운데 있는 작은 역참에 이르러 유방은 손을 모아 작별을 고하고 장군 부부의 진심에 머리 숙여 감사했다. 떠나기 전 대극근은 길가에 조용히 상자 하나를 남겨두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유방은 길을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고 선물은 여전히 들판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장군 역시 억지로 주려는 뜻이 없음을 알았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돌아와 가져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그 선물은 그렇게 들판에 버려진 채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두 사람의 청렴한 마음과 명예를 바라지 않는 의리의 증표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지역에 퍼졌다. 지방 관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하여 함께 주 조우에 관해 이 사실을 아뢰었다. 관아의 책임자는 사정을 살피고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아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이야기가 당원종의 귀에 들어가자 황제는 직접 대신들을 불러 의논하게 했다. 문무백관 모두가 유방의 고결한 의기에 감복하여 한마음으로 그를 추천했다. 다음 해 이봉길이 주관한 과거 시험에서 유방은 진사로 급제하였고 황제는 그에게 유영경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사했다. 이는 덕과 재능 그리고 천하의 드문 인애의 마음을 지닌 선비를 상징하는 칭호였다. 그때부터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황당일사, 즉 학식이 아닌 품행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은 선비라 불렀다. 역참의 장군이었던 대극근 또한 조정으로부터 상을 받고 전국 역참 체계의 최고 직위로 승진했다. 그는 상소를 올려 이 모든 것이 옛 은혜 덕분이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푼 한 사람 덕분에 평생 그를 기억하며 진정한 군자에 걸맞게 살고자 노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칼과 창도 필요 없고 피 흘리는 싸움도 없이 오직 하나의 의로운 행동이 조정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천하가 머리 숙여 칭송하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의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의협이다. 덧없는 인생 속에서 어떤 순간들은 작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한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꾸는 힘을 숨기고 있다. 가난한 선비 유방은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었지만 오직 낯선 땅에서 모르는 사람을 묻어준 의로운 행동 하나로 하늘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운명이 바뀌어 관직에 오르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불법의 인과응보에는 우연이란 없다. 한 사람을 묻어주는 것은 하나의 선연을 맺는 것이요. 마음을 다해 사는 것은 스스로 복을 심는 것이다. 선을 행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마음을 밝게 지키면 교활하지 않아도 인생의 길은 저절로 열린다. 유방은 손익을 따지지 않았고 재물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보답을 생각하지 않았다. 바로 그 마음이 맑고 순수했기에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조정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죽었지만 그들의 임종시의 소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선한 생각은 조용한 파문처럼 멀리 퍼져나가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전생의 원인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결과를 보라. 내생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짓는 원인을 보라. 인과는 다음 생까지 기다리지 않고 때로는 반년 만에 나타나기도 한다. 늙어서 후회하기를 기다리지 말라.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종종 자비로운 생각 하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는 데는 부유함을 기다릴 필요 없고 복을 짓는 데는 권력이 필요 없다. 오직 곧은 마음 하나,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한 조각, 외로운 이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용기 한 번,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군자는 명예를 위해 선을 행하지 않고, 도를 배우는 자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지만 하늘과 땅은 스스로 눈이 있어 인과는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감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겠는가? 누가 감히 공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밤에 등불이며 이 세상을 위한 평화의 씨앗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세상에 실망한 적이 있고 너무 착하게 살아서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부디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말라. 계속해서 선량하게 살고 곧은 마음을 굳게 지켜라. 하늘은 결코 덕 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심은 선의 열매는 반드시 제때에
올바른 사람에게서 피어날 것이다. 오늘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돕고, 감사 인사를 바라지 않고 용서하며, 보답을 기다리지 않고 복을 지어라.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내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옛날에 조씨 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직업은 백정이었다. 날카로운 칼로 그의 손은 수천 수만 마리의 소의 피로 물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한 번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백정이라 불렀고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생으로 가득한 직업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계율을 세웠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도 도리와도 다른 것이었다. 조신의 소우리는 누구와도 달랐다. 낡은 두 개의 나무 문짝에는 한쪽에는 생, 다른 쪽에는 사라는 두 글자가 굵고 진한 먹물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마치 하늘의 판결문 같았다. 소를 사오면 그는 즉시 죽이지도 묶어두지도 않았다. 그는 소를 우리 앞으로 끌고 와 두 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공손히 머리를 숙여 말했다. 살고 죽는 것은 운명에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 네가 살고 싶거든 생의 문으로 들어가라. 죽음을 받아들이겠거든 사의 문으로 스스로 들어가라. 말을 마치고 그는 고삐를 놓았다. 얽매지도 몰아세우지도 않았다. 소는 그 자리에 어리둥절하게 서 있다가 이윽고 스스로 선택했다. 만약 소가 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는 즉시 칼을 쓰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쌀뜨물을 끓이고 풀을 썰어 배불리 먹인 후에야 소를 잡았다. 칼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피는 굶주림이 아닌 풍족함 위에서 흘러야 한다고. 그것이 그가 세상과 동물에게 감사하는 방식이었다. 만약 소가 생의 문을 선택하면 그는 소를 시장으로 데려가 되팔았다.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후회하지 않았다. 내 것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그는 종종 중얼거렸다. 생명은 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스스로 세운 보이지 않는 법의 집행자였으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법을 따랐다. 그의 집 옆에는 한 노파가 살았다. 머리는 서리처럼 희고 허리는 겨울 버드나무 가지처럼 굽어 있었다. 그녀는 평생 연부를 외고 채식을 하며 살생을 하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날 온 동네의 모기가 윙윙거려도 노파는 향로 앞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모기가 얼굴에 달라붙고 앙상한 팔뚝을 뒤덮어도 그녀는 가볍게 쫓아낼 뿐 결코 때려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생명을 해칠까 두려워했고 업을 쌓을까 걱정했으며 한 번 죽일 때마다 자신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믿었다. 낡은 목조 가옥 안에서는 향로가 밤낮으로 붉게 타올랐고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세 번의 향 연기는 마치 그녀의 영혼을 정토로 이끌려는 듯 피어올랐다. 작은 불단 위에는 관세음보살상이 연꽃 좌대 위에 앉아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느 날 높은 곳의 흰 구름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노파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보았다. 그 정성에 감응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일었다. 보살은 그 향을 피우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아니면 그저 의식의 형상뿐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남루한 거지 노파로 변신했다. 몸은 더럽고 머리에는 온통 부스럼이 가득했으며 허리는 부러진 활처럼 굽어 있었다. 옷은 기워 입지도 못할 만큼 해지고 몸에서는 역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누구든 세 걸음은 물러서고 싶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거지 노파는 노파의 집 문 앞까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입으로는 구걸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자 누렇고 흙때 낀 손톱이 나무 문을 긁었다. 문이 살짝 열리자 역한 냄새가 확 풍겨왔다. 노파는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막으며 마치 오물을 피하듯 세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앞에 거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은 혐오감으로 창백해졌다. 선하신 분,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흘 동안 밥 한 톨 먹지 못해 손발이 떨립니다. 뭐든 요기할 것 좀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파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며 거절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데로 가시오. 내 집 문 앞에서 더럽히지 말고. 그러나 거지 노파는 포기하지 않고 떨리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밥이 없다면 뜨거운 물이라도 조금 주십시오. 온몸이 추워서 떨립니다. 노파는 혀를 차며 말했다. 물 끓이는데도 땔감이 든다. 찬물이 갈증은 더 잘 풀릴 것이야.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하인에게 깨진 바가지를 들려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문지방 밖에 두게 했다. 등 뒤로 세차게 닫힌 문은 오래전에 돌처럼 굳어버린 자비심에 마침표를 찍는 듯 했다. 거지 노파는 문지방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은 침과 섞여 흘렀고 비린내와 향영이 냄새가 뒤섞여 하늘로 피어올랐다. 그때 백정인 조 씨가 시장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손에는 지프로 짠 바구니를 들고 얼굴은 땀으로 흥건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그는 걸음을 멈춰 가까이 다가갔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다가가 옆에 앉아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다. 노파는 몸을 떨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다. 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집이 비록 가난하여 새끼 밥도 넉넉지 않지만 괜찮으시다면 저와 제 아내가 부인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허리를 숙여 노파를 등에 업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걸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아내가 달려 나와 그 광경을 보고는 즉시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두어 말 없이 노파를 안으로 부축했다. 뜨거운 물이 금세 끓여졌고 아내는 노파의 머리를 감기고 얼굴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따뜻한 차가 올려졌고 급히 지은 밥과 국이었지만 푸짐했다. 조 씨는 주머니가 거의 비었음에도 마을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다. 이래 후 노파는 완전히 건강해져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조 씨를 불러 손에 든 붉은 종이 3장을 학 모양으로 접었다. 21번 불어넣자 종이학이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 지붕 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부부에게 학의 등에 올라타라고 말했다. 묻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발을 올려놓자마자 학은 그들을 태우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저녁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백정과 그의 아내는 오색 빛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했다. 칼을 잡고 짐승을 잡던 백정 조 씨가 결국 보살의 인도를 받아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리고 밤낮으로 향을 피우던 그 집은 그날 이후로 향불이 꺼지고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고. 친애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온종일 경전을 외고 연부를 하며 향 연기를 끊이지 않고 입으로는 온통 인의와 도덕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비심이 필요한 이를 만나면 문을 닫고 외면하며 몸이 더러워질까, 재물이 줄어들까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전을 외지도 향을 피우지도 선과 악에 대한 화려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의 가난을 개의치 않고 손을 내밀어 도우며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형식과 행동 사이, 말과 실천 사이, 입으로만 하는 선과 마음으로 하는 선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비심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가? 불법은 불상이나 목탁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자비심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손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를 배웠다면 부처처럼 행동하십시오. 부처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부디 마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의가 단지 입술 끝에서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 물 한 잔, 안부 한마디, 나누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등불이 됩시다. 그 등불이 함께 켜질 때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부디 나누어 주시어 선량함의 씨앗이 세상 곳곳에 뿌려지게 해 주십시오.